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신약성경 206페이지.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같이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왔거늘. 아멘. 12절을 읽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났노라. 같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관에도 우리 또 중예배실에도 목동성전, 일산성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본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무리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원수들이 아니고 누구였게요? 1절 2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누구들? 사도들과 형제들.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2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비난했어요. 비난하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예? 네, 하여튼 지금 베드로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공격받는 이유가 너 왜 그 고넬료 이방인 예수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다며? 너 거기서 막 복음 전가 그랬다며?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공격하는 무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다른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아니에요. 사도들, 요한, 야고보 뭐 등등 11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내용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 아닌 나라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방인을 상대적 그런 말씀도 없어요. 지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지들의 율법이에요. 오히려 구약성경, 아직은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들은 이제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믿었으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오히려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특히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서 회개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아시리아 이방 땅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유대가 아니에요. 왼수나라 아시리아 나라 아수로 아시리아 그 수도에 가서. 근데 요나가 도망을 치죠. 나 이방인한테 안 가겠다. 왼수나라인데 왜 거기 내려가냐. 도망을 치자. 도망을 치다 풍랑을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를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할 수 없이 이방 땅 왼수나라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 빼놓고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그러셨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이방인을 향한 섬김의 말씀이 수없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들이 만든 율법이지, 그건 지들이 잘못된 전통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잘못된 전통에 의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11사도들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좀 묶여 있는 거예요. 편견과 아직과 잘못된 전통주의에. 그래서 베드로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더욱 사도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 들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며, 유대가 온 천하야. 홍할 만한 나라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그 이방인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한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11사도들마저도 유대이즘, 시오니즘, 선린사상, 전통주의에 묶여가지고 베드로 보고 너 왜 이방인 집 들어갔느냐는 거. 얼마 전에 성경 사도행 얼마 전에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못 이겨 도망을 쳐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요. 사마리아도 이방 땅이에요. 호늘이지만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즉 이방 교회라고요. 이미 사마리아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요한을 비롯한 야고보를 비롯한 마태보를 비롯한 이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 보고 너 왜 이방인 집 들어갔느냐. 지금 시대를 못 읽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이와 같이 고정관념, 편견, 아집, 전통주의가 무서워요. 한번 묶이면 이거 깨뜨리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도, 사도들 오순을 받았다고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 들었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그런데 아집을 못 꺾어요. 전통주의는 못 꺾는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고집과 고정관념, 아집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복음이 굴절이 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는 건 없는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에 거기에 역작용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먼저 이제 고정관념에 담은 편견,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11사도들, 형제들, 그 이방인들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고,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막 제2의 오순절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못 깨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은 성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뜨리자면 성령께서 착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도전을 해요. 편견, 아집. 환상교향곡으로 유명한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 베를리오즈.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베를리오즈. 낭만주의 환상교향곡으로 유명하대요. 베를리오즈. 이 베를리오즈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답니다. 너무 가난하고 시골 깡촌이다 보니까 악기라고는 조그만 피리 하나가 전부였대요. 근데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너무 노래를 좋아해서 결국 그 마을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한 대도 없었대요. 워낙 시골 깡촌이니까. 근데 이제 그가 저도 사실은 얼마나 촌놈이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피아노를 봤어요. 피아노를. 그 음악 교실에 피아노 한 대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했어. 다 풍금이 있어요. 풍금도요. 우리 6.25 직후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풍금도 없는 교실이 많았어요. 이 베를리오즈가 17세에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요. 파리 음악학원에 입학을 해서 다양한 악기를 처음으로 접하는데,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죠. 거기서 피아노를 처음 봤대요. 그런데 이제 베를리오즈는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수많은 작곡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베를리오즈가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제자들을 많이 이제 따르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자기 스승 베를리오즈가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세상에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지 않고도 그렇게 뛰어난 작곡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놀라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베를리오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피아노를 안 배우면 작곡을 못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네. 나는 수많은 작곡을 했지만
그 이후 파리에 와서 피아노를 처음 보았다네. 이게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악기를 다뤄야, 피아노를 연주를 해야, 피아노가 기본 악기니까 작곡할 수 있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정관념을 깨기로 해서 이제 작곡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작곡하십시오. 피아노 따위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도 베를리오즈처럼 기가 막힌 환상교육을 우리는 작곡할 수 있어요. 아멘. 고정관념. 신학교를 나와야만 전도사가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 물론 담임 목사는 신학을 해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되고, 이단을 알아야 되고, 예?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죠. 그러나 전도사님들은, 여전도사님들은 뭐만 잘하면 돼요? 기도하고 전도만 잘하면 됐지. 신학을 나와야 전도사 된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면 다예요? 엉터리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를 나오고서 전도 한 명 못하는 전도사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양을 잘 치는데 다른 교회 전도사는 100명보다 나아요. 아멘.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로막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전통주의. 따라서 보세요. 전통주의. 물론 좋은 전통은 재산이죠. 유산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참 좋은 신앙의 전통,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굳어져서 전통주의가 되면 그 전통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이 되어버려요. 좋은 전통은 재산이지만 나쁜 전통주의는 악이에요.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이 구원받고 영생 천국 성령 받았지만 전통주의를 못 버리고 있어요. 유대 전통주의, 율법주의, 민족주의,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베드로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은 소중하지만 전통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특히 신앙 전통주의, 이거 아주 종교주의,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코로나 전이죠. 한 재작년쯤 됐나? 뭐 하여튼 2, 3년 전에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번 참석해보고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는 왜 주기도문을 안 하냐요. 주기도문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그 인간, 이상한 인간, 이상하다고 하는 인간이 진짜 이상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안 합니까? 코로나 전까지 대회 시간에 계속 처음 예배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주기도문 성유였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 성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 함으로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상한 인간은 예배를 맨날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가 늦어놓고 이 교회 주기도문 안 하네, 이 밥통 멍청이.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시작을 뭘로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아까 이상하다는 그 나쁜 이상한 그 먹통 인간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왔던 인간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 쓰레기 같으니까. 네. 우리 전통주의를,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 한다고 이상하다. 주기도문 안 한다고 이상합니까? 물론 해야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핵심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안 한다고 이단입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에요? 물론 해야죠. 우리는 다 합니다. 근데 안 한다고 이단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전통주의가 되면 그거 안 한다고 정죄하고 자기 고정 걸리면 묶여서 판단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 사도 요한, 마태, 또 안드레, 또 그 11 제자 있죠. 베드로 빼고 11 사도들, 그들이 베드로를 앞에 놓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돼도 현천을 파는 이방인 집 들어갔다. 전통주의에 묶여가지고 유대주의, 시오니즘, 율법주의, 유대 전통주의에 묶여가지고 성령 받았으면 자유 안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전통주의는 이게 종교의 영, 종교를 가장한 사탄의 영이죠. 이 종교의 영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종교의 영은 항상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은 사탄이죠. 마귀의 영. 종교의 영은 진리를 가장한 진짜 종교로 속이면서 사람을 살인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종교의 영이죠. 불교를 비롯해서, 유교를 비롯해서, 회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종교의 영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 종교 나름대로의 거기 논리가 있고 규율이 있고 그 기적도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부분의 절간에는 큰 용들이 있어요. 용. 천주교에도요, 용과 큰 구렁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면 회교, 마음의 무슬림 모스크라죠. 모스크에는 엄청난 붉은 용이 있어요. 모스크는 주로 붉은 용이고요. 용이 진짜 그 용이에요. 그 용. 예. 그 뿔 달린 그 혀를 널렁거리는 용. 불교 용은 주로 황용 또는 청용. 불교의 용은 주로 누렇거나 푸르스름한 용이에요. 예. 이 용의 역사입니다. 그걸 종교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를 가장한 사기의 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통주의는 이 용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 시대 때 보면 모세가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죠. 네, 끌어낼 때 빛이 있으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있듯이 성령의 역사, 진리가 강하면 역시 어둠의 역사도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잡족도 나왔다. 잡족. 거기 표현을 잡족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잡족도로 나올 때 종교형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시대,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아요. 종교의 영이, 전통주의가. 그래서 애굽의 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애굽의 신, 전통주의, 종교의 영, 이들로 말미암아 계속 공격을 받고, 그래서 모세를 돌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 결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종교의 영에 묶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땅, 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이 기다린 대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아주 목 빠지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종교의 영, 그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영에 묶여 있어요. 사탄의 영한테 묶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계속 꼬투리 잡고 계속 시비를 걸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척 같지만 실상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 종교의 영이에요. 이 전통과 종교를 가장한 종교의 영. 이 전통주의는 종교의 영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사도들과 몇몇 사람 말고는 유대인들,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니, 그 당시 대제사장이니 율법사 다 지옥 갔어요. 그 전통주의를 가장한, 종교를 가장한 사탄의 역사죠. 항상 양립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양립한다. 모세 시대, 예수님 당시, 그리고 루터 시대도 말이에요. 루터 시대.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목숨 걸고. 이거는 아닌데. 그 당시 이제 천주교가 이제 전 기독교를 이제 잡고 있었는데, 천주교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그래서 마녀 사냥하고요. 교황치고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교황하는 짓거리들이요, 교황 중에 별놈들 다 있어요. 막 첩을 수없이 거느리고요, 속으로 숨어서 추기경의 신부들이요, 수많은 첩을 거느려가지고, 그 교회 지하에 아이들 수녀원마다, 여기 말고 수녀원마다, 수도원마다 어린아이 유골들이 쌓여 있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건 완전히 악도들이 악도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학을 띈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종교의 영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의 영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훌륭한 분이 간혹 가뭄에 콩나듯 가끔 있긴 하지만 신부님들 중에, 수녀님들 중에 대부분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교황이 얼마나 막 그냥 막 중간중간에 그 특공대를 막 매복시키고 하던 루터는 수많은 죽음의 위경을 넘겨가면서,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 철로 만든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냅니다. 이 성경을 못 보게 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다 탈로가 나니까. 성경 금서였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냥 성경을,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찍어내, 성경을. 독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읽을수록 천주교 만드는 엉터리 망난이거든요. 일례로 십계명도 쪼개서 이계명을 없애요, 천주교는. 왜 이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중 이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사람의 형상이나 직무, 동물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두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자손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그게 이계명이죠. 그걸 싹 뺐어요. 천주교 십계명 그걸 뺐어요. 싹 뺐어요. 그리고 10가지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요. 성경을 빼고 넣고 지들 마음대로 해요. 거기다 또 외경까지 넣어가지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그거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십계명 중에 이계명을 지들 멋대로 뺀 작자들이에요. 그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나가면 구원 못 받아요.
종교의 영이에요. 성당마다 어마어마한 그 악한 영들이 꽉 찼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충격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로마 캐톨릭 교회 이외에 다른 기독교 종파는 다 잘못됐고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로마 카톨릭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아직도 주장해요. 아직도.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서 순교당한 숫자보다 천주교 교황에 의해서 순교당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천주교 때문에 개신교들이 피비린나 수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천주교는 종교의 영이다. 자, 오늘날도 이렇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래서 오늘날도 장로교회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주의 또는 종교의 영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는 아무리 역사가 오래돼도 좋은 신앙의 전통만 유지하고 전통주의, 종교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신앙의 전통은 그대로 우리가 그 재산이니까 좋은 신앙의 전통,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주빙글리라든지 뭐 많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있어요. 바빙크라든지 뭐 하여튼 수많은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좋은 신앙, 그 개혁주의의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이게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 핵심 사상이에요. 여기에 변질된 복음, 이거는 단호히 거부해야죠. 은혜긴 은혜인데, 은혜 맞아, 은혜긴 은혜인데 똑바로 변화돼야 구원받아. 그거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변질된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 이외에 변질된 복음은 저주를 받아라. 천사를 할지라도 그랬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랍트라, 오직 성경.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변질된 복음이 막 좀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정말 멋진 주옥 같은 이 성경적 신앙 핵심 사상, 이거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 그리고 껍데기 여러 가지 전통주의, 형식주의적인 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 우리 감리교, 우리 이 개신교를, 기독교를 개혁주의라,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즉 영어로 리폼드라 그러죠. 예? 이 개혁,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것.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이 항거하는, 잘못된 전통,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항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고정관념을 날마다 깨뜨리고 전통주의를 항거하고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성령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복음의 진리 핵심을 붙드는, 아멘.
이거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첫째는 성경 기초고요. 왜? 성경이 기초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해서 베드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 보고 너 고넬료 집에 가라, 이방인의 집에 가라, 가서 먹고 마셔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 따라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갔는데, 베드로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을 공격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기 15절도 보세요. 베드로 말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 여기 먼저 번에 10장 45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그 놀라운 선물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우리 먼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도 사실은 고넬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베드로 사도고 뭐 수제자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은 베드로도 전통주의에 아직도 묶여 있었고 편견과 고집과 또 여러 가지 전통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나 거기 안 갑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보자기에 뭐 부정한 짐승, 뭐 돼지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뱀, 부정한 짐승 이거 잡아먹어라. 나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잡아먹어라. 3번이나 그만큼 베드로도 깨지기가 힘들었어요. 전통주의, 유대주의,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님의 3번씩 환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가라, 빨리 가라,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명령한다. 성령이 명령해서 겨우 베드로도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딱 끌려온 거야. 그래도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전통주의 종교형에 묶이고 우리 굳어지는 걸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한테 예면해야 돼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에 예면해야 돼요. 믿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리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앞서갈 수가 있고 선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도 요한이나 다른 11 사도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 있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쓰시는 성령의 종인 베드로를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더라. 우리 조심해서 우리 베드로처럼 빨리 고정관념 깨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럴 때 우리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전통주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회막놓는 불상사의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쓰임받읍시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집에서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그래야 번쩍 들어야 50개나 안 걸려요.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회개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시원함과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피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로 성령이 기름 부어달라고, 살맛 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 받게 해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직장생활, 사업생활에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자, 등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님,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소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그다라방의 성령의 불,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의 충만한 게 동일하게 부어주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모든 교육관마다, 모든 예배당마다, 모든 집집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심정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세요. 거룩한 불, 능력의 불,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며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희생양 속죄양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며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으며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육 속에, 우리 의식 속에 무엇에 담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며 맑아지며 우리 뇌가 시원해지며 주님 자유함을 받으며 오늘도 아버지 영력과 권능과 에너지가 넘치며 오늘도 아버지 하늘 활력이 넘쳐 밝고 환하고 영권 영력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전통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묶여있지 말고 고집으로부터 탈피하게 하옵소서.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옵소서. 전통주의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롭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시원하고 날마다 영과 일기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날마다 우리 앞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가정 후에 직장 후에 그 사업 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여러가지 코로나 전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제 공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목동 성전, 일산 운정 성전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또 뿌려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경제 공황 속에서 재정적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